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484페이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는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온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심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로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장은 13장의 연장입니다. 13장에서 다윗의 아들 암논은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죄를 짓습니다. 암논은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역보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다윗은 분노하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 다말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분노와 복수심이 그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의 분노와 복수심이 폭발합니다. 바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가인 구슬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의 세월이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훗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개역개적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게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는 것은 또 귀로 들어보십시오. 38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구슬로 가서 그곳에서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이룰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왕 다윗은 살인자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딜레마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정의가 걸리는 것입니다. 정의를 쫓자니 사랑이 바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바로 3년의 세월을 바로 그가 보낸 것입니다.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수려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2절입니다.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두고와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연기를 시킵니다. 여기에 지혜롭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느낄 때에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혜롭다는 원문의 뜻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향한 욕정을 갖지요. 그때 그 욕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13장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나답은 강교한 자였습니다. 이 강교하다는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롭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강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와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여인 하나를 데려오는데 바로 암논을 넘어지게 했던 요나답과 같은 강교한 여인을 바로 불러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뱀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나가 떨어지도록
죄를 짓게 한 자가 있는데 뱀이지요. 그 뱀을 성경에서는 강교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를 바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두고와 여인이 다윗을 유혹하는지, 넘어지게 하는지, 요압이 이 두고와 여인에게 가르쳤던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그런 옷을 입고 가지요. 상복을 입고 가지요.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에 나가서 서로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형을 바로 죽여야 된다. 그는 살인자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의 대를 바로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것을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우리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들에서 동생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가인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죠. 가인마저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에는 바로 이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판결을 바로 유도해서 다윗을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여인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다윗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그 형이 살인했지만 그 형을 죽이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들을 내가 막아주겠다. 그 형 살인자가 죽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죠. 살인자를 보호하겠다고 왕께서 판결하셨는데 왜 왕께서는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습니까? 내쫓긴 자를 왕께서는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압살롬, 살인자 압살롬을 왜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집안 사람들처럼 살인자는 죽어야 돼, 살인자는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죄를 행하는 사람처럼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와서 했던 이야기와 이 두고와 여인이 했던 이야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을 하지요. 똑같은 둘 다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둘 다 다윗 스스로 판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할 때 그 부자는 당장 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두고와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살인자는 살인자일지라도 보호해야 된다. 살인자를 죽이는 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결
다윗의 판결을 가지고 다윗 자신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말하죠. 드고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가 저지른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남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바로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다윗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알게 되지요. 자신의 죄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또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서 죽여버린 죄, 거짓말 친 죄, 그것이 자기가 지은 죄이지만 그 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요. 그 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51장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아이고 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럴게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은 죄는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생겨난 죄입니다. 주님,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내가 안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다시 다윗을 하나님에게로 바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복음이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사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압살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관한 바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압살롬의 죄를 덮어버리고 당신이 화해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용서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요 내적 갈등을 갖죠.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용서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사실 눈 감아 버릴 수는 없는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갈팡질팡한 상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 압박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요 압박을 당해서 용서를 하는 것은 참된 용서일 수는 바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용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 압박으로 우리는 용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사실 될 수는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다윗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러나 두고와의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만을 압박하는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하나님을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토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바로 요압이 바로 꾸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고와 여인을 통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실제 배후에 요압이 있었고 요압으로 인한 바로 용서의 압박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당시의 요압은 다윗이 무시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는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조카가 됩니다. 단순한 그 부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압은 전쟁에서 탁월한 용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 왕가에서 군부의 실세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요압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게 느꼈던 존재였습니다. 요압이 압박을 하면 다윗은 함부로 그 압박을 물리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더욱이나 다윗은 요압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지만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죽여버릴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길 이제 자를 찾지요. 그게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는 바로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압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의 명령을 받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왕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고 왕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이 두고와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십시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바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는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왕이 바로 살인자를 불러들이는 일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고 압살롬과 완전한 화해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박으로 인한 용서, 이것은 진정한 용서를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화해지요. 돌아오게는 했는데 만나지는 않습니다. 용서한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정죄하지는 않는데 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화해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이 말씀을 내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흔히 이 말 자주 쓰니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옳은 말이죠.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 이렇게 살기는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겁니다. 죄하고 사람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건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죄하고 사람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요, 죄가 그 사람 안에 있어요. 나를 상처 준 죄가 그 사람의 말과 눈빛과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그러면 죄는 미워하면서 죄를 담고 있는 입은 안 미워한다. 그 눈빛은 안 미워한다. 그 생각과 마음은 안 미워한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두 극단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죄를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죄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정쩡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돌아오게 했지만 자기 얼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떻게 압살롬을 대할까요? 25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없는 긴장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압살롬을 연호했어요. 압살롬 연호한 겁니다. 왜요? 압살롬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미남인 거예요. 압살롬만 잘생긴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에는 세 아들이 있었고 하나의 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딸만 소개되는데 딸도 아름다웠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멋있는 사람이고 딸도 이쁘면 아들 셋도 멋있었겠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다 미남 미녀, 선남 선녀, 뭐 얼짱들이 모여 있는 가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나 오늘날에나요, 여러분 그 외모는 권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영화 보니까 미저는 괴로운가요? 그 영화 보니까 그 성형하기 전에 여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성형한 이후에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장면에서 제일 웃긴 것이 교통사고 이렇게 나가지고 그 운전자가 와갖고 하는데 여자 얼굴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살인자라게도요, 오늘날은 더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살인을 저지르고 악당인데도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요, 인기가 치솟아 올라요. 교도소에 갔는데도 분명히 방송에서 이 사람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말을 해도요,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다 넘어가줘요. 다 용서해줘요. 그냥 용서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압이라는 사람은 사실을 알고 보면 압살롬에게 다윗이 용서해 줄 것을 압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을 다윗의 다음을 이어 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여전히 다음 세대까지 잇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압박하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외모를 가지고, 그리고 그 외모로 인하여 만들어진 팬덤을 가지고 다윗을 용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먼저 움직이죠. 안달이 났습니다. 자기가 형세를 보니 다윗만 자기 손을 들어주면 자기가 곧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압박을 넣어서 얼른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더 다윗에게 압박을 해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압살롬의 밭하고 요압의 밭하고 딱 붙어 있었는데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에 불을 다 질러버립니다. 그러자 그때사 요압이 움직이지요. 그리하여 다윗과 압살롬이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30절입니다.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 앞에 절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면 바로 15장 아닙니까? 1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입술은 맞췄는데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끝끝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사랑과 공의, 바로 이 둘을 함께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을 쫓아가자니 공의가 울고, 공의를 쫓아가자니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압박에 못 이겨서, 인기몰이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용서하는 척 했을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의 용서는 늘 어정적이죠.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용서를 안 한 것이죠. 화해한 것 같지만 화해한 것처럼 우리는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위장하는 용서와 화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다윗의 문제, 우리의 문제에서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해야 되기도 하고 죄인을 심판하기도 해야 되는 바로 이 갈등을 주님은 해결해야만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라는 곳입니까? 십자가는요, 사랑 때문에 정의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도 무너뜨리지 않는 곳, 곧 사랑과 정의를 함께 이룬 장소가 십자가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하시죠.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죄인을 심판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을 하실 때에 놀랍게도 그 심판을 우리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바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삼아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오늘 보면 사무엘하 14장의 미완성이 바로 궁극적으로 완성된 자리,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장을 읽을 때 14장에서만 멈춰버리면 우리는 구약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14장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바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현장을 바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했지만 진정한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에베소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8절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참된 화목과 참된 화해와 참된 용서가 완성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속에 바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가 남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해되었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적 압박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아니죠.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 또 그는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용서는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돼야 되겠죠. 그것은 압박에 못 이겨 또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과의 화해, 사람과의 용서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용서해.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이렇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 먼저 들어가 있냐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던 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바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화해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체면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즉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상황이 용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서 있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너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조금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 너 조금만 용서해도 돼.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네가 묵상해 보고 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머물러 있어. 그러므로 십자가를 깊이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십자가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용서의 깊이도 깊어져.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용서를 해야 된다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교회에 수요 예배 정도 나오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압박에 못 이겨서 용서한 척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 네가 밤을 새며 십자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때때로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십자가 앞에 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네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은혜가 너를 용서하는 사람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또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용서해! 용서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냐?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갈팡질팡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결국 눈치를 보다가 용서하는 척하고 화해하는 척하며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4장의 4장은 미완성이야. 진정한 완성은 십자가야. 십자가 앞으로 가.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날이 용서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화해의 밀도가 더욱 농도가 짙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상황에 따라 압박을 못 이겨 용서하고 화해하지만 진정한 용서와 화해 가운데 나아가지 주님 이번에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신 그 용서, 그 깊이 있는 은혜 속을 초대하시고 주님 우리가 늘 용서 화해 앞에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용서, 화해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과 갈등을 겪으며 용서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며 또 화해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상황에 이끌려 또 형편에 이끌려 또 이익을 따라서 용서하는 척하고 화해하는 척 덮어놓고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우리였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밤에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화해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했는가,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더 알아가는 자가 되어 우리의 용서와 화해의 농도가 짙어지는 자, 또 깊어지는 자, 넓어지는 자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